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사라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들 좀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하에 사라. 하에가 생명들이란 뜻이고 사라가 살아. 그래서 사라의 일생, 사라의 삶 127년을 살았는데 몇 살 때는 어떤 일이 났고 몇 살 때는 어떤 일이 났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동반자였고 순종의 동반자였다. 아브라함이 두 번씩 실수할 때도 잘 순종하고 따라갔고 또 떠나라 할 때 같이 떠날 수 있었던 믿음과 순종의 동반자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열국의 의미로 쓰임받는 사라였는데 그가 죽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는 모습은 장래 우리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모형을 보여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라였다. 우리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오늘 창세기 24장에 주목할 인물은 이삭이 아내 구하는 이야기인데 충성된 종 엘리에ser 모습과 또 사라의 삶을 이어갈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 리브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엘리에ser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리브가를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이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늙은 종 엘리에ser 모습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소속된 공동체에서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되이 일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이어갈 거룩으로 사라를 위해서 리브가를 택한 것은 리브가가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런 아름다운 성품과 헌신, 희생, 섬김, 친절, 부지런함 이런 아름다운 그 품성들을 보고 아브라함 가문을 잊게 하시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쓸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죠? 엘리에ser 같은 사람도 찾고 있고 리브 같은 사람도 찾고 있는데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모습은 충성된 종 아브라함의 집의 늙은 종 엘리에ser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맡긴 일을 진짜 충성되이 신실하게 잘 완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충성된 종 엘리에ser 모습 속에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일을 맡기면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인 집에 뭔가 유익된 역할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종이 엘리에ser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에ser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이 참 좋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이 늙은 종을 자식의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충성.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그 직장의 오너가 이 사람 진짜 우리 회사를 맡길만 하다.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내 후임자로 맡길만 하다고 점 찍을 사람. 그런 사람만큼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도 충성되게 일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월급만 받는 사람을 하면 아마 사장이나 그 CEO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좋은 월급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갈 사람. 비록 내가 조금 지금은 적게 받더라도 내가 조금 더 헌신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수고롭더라도 진짜 주인이 원하는 그 오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도 했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들이 오너일 때 누구를 쓰고 싶은지 그렇게 여러분이 현재 일하면은 그 현재 일하는 모습을 그 주인도 볼 것이고 하나님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결국은 큰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이 늙은 종 엘리에ser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집은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기 집의 가문을 이어갈 며느리감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이 사람이 제일 좋겠다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엘리에서의 모습이에요. 집은 모든 소유를 맡아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엘리에서였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도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바르게 인도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게 만나게 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믿는 하나님이 사람이었고, 주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12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주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도둑도 만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잘 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그 목적하신 바가 잘 이루어질 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여러분 같은 어떤 거예요? 많은 직장에 내 자신의 어떤 유익과 경제적 부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소속된 우리 회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회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회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기도겠죠.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누구를 만나게 해서 신부감을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내 주인이 바라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어떤 소녀가 나타나서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가지는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지? 맞아요. 하나님 인도를 믿는.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그의 대답이 물을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생각하고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그 아가씨가 나타나는데, 신부감이 나타나는데 내가 테스트 삼아서 나도 물 좀 달라 하고, 이럴 때 나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는 굉장히 그 물을 다 주면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낙타 10마리까지도 물을 먹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애정한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갔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24장 14절에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 요거 주목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배우자가 있구나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봐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이 예정한 배우자가 있으니 그 짝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이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예비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에도 예비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삭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이건 이삭 이야기하죠. 그럼 맞아. 이삭에게도 그런 계획이 있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 12절,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 나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랬어, 그죠?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어야 되고 여호와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 나를 위하여 정하신 자, 그렇게 딱 써붙여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맞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정해진 짝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고 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이 마치자마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일어났거든요. 2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이런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했는데 그 말 마치기도 하기 전에 리브가라는 사람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할렐루야 하면. 이거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도 보니까 성령님이 지시를 따라서 다 가니까 빌립보 성에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누가 있었죠? 루디아가 딱 있었잖아요.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예정한 다음 단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이 엘리에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탁 나타난 여인이 리브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여인을 딱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키타보 주간에 가라. 그럼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와서 너희들이 줄 선물이 있다.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여러분을 만지게 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을 메고 나오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삭의 아내감이라는 거예요. 자, 자신이 기도한 대로 자신에게도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넉넉하게 공급해주는 친절한 여인. 우리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한 사람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낙타 10마리를 먹기 위해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섬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했어. 쉽게 말해서. 근데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잘 품성이 하나님이 그 성품을 닮은 딸이 바로 리브가라는 거예요. 적당히 물 한 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길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여인. 그게 나중 뒤에 우리 창세기 24장에 리브가의 그 모습에서 우리 좀 더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엘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 엘리에셀은 주인집 아브라함 집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잘 따라 믿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그죠? 잘 따라 믿은 사람.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경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 엘리에셀의 모습이라.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보호하시면서 늘 머릿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오늘 하루 여러분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떤 진짜 여러분들 길거리 다닐 때도 참 인도라도 참 조심하고 차 오가는 거 잘 보고 다녀야 되고, 그죠? 어제 어떤 술 먹은 운전자가 인도로 차를 끌고 와가지고 19살짜리 대학생이 길 가다가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그 참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죠? 나는 길로 제대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호등도 믿지 마라. 신호등 있어도 차 오는 거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가야 된다. 요즘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 마쳤을 때 길 갈 땐 진짜 저 신호등 믿지 않습니다. 차 안 올 때 건너갑니다. 그 언제 이 새벽에 어떤 난폭 운전자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내가 살필 거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코로나에서 그 교통 환경에서 어떤 사건과 위기 속에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여러분이 써야 될 행복 감사일기예요. 그러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여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착착착착 일을 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머리 숙이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서 27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는 것도 참 아름다워, 그죠? 근데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일을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누구의 가정을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엘리에셀의 모습. 나의 주인에게 주의 성실과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셔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의 종이지만 진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시죠,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 집에 라반 그 부두엘 집에 가니까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음식을 베풀어놨는데 그 사람 엘리에셀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배는 고프지만 먹고 싶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먼저 있습니다, 이 말이시죠. 내가 왜 왔는지 설명을 하고 자기가 주인 아브라함에게 받은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밥 먹겠다는 걸 쉽게 말했어. 그러면 우리 인간적 생각은 배가 고프니까 먼저 밥 먹고 제가 말하겠으면 하도 되잖아. 이 모습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모습인지를 보게 되죠. 그죠? 내가 이 일을 다 말하기 전에, 일이 확정되기 전에는 나 안 묻겠습니다, 이 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왜 왔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왔는지,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지, 당신 집에 딸을 만난 이야기까지 다 하면서 결국 내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하고 그 가정의 성락을 얻고 나서 내가 밥 먹겠다는 태도예요.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51절을 좀 건너뛰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허락을 받아요. 리브가 아버지와 오빠의 허락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종이 그 말을 듣고 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였더라. 엘리에셀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 오늘 밤에 여기서 먹고 우리 딸도 또 며칠 더 있고 싶으니 너 며칠만 있다 가라니까 56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빨리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아내감 구했잖아요. 그죠? 이 기쁜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와 그 이삭에게 전하고 싶어요. 특히 이삭은 지금 어머니가 죽고 나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서 이 집의 상속자 이삭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가서.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집 아들을 생각하고. 뭔가 이루어져서 또 우리 집 딸도 시집 보내는 게 섭섭함이 있으니 며칠 있다 가든지 좀 있다 가라고 만류하니까 아닙니다. 나 빨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자기가 보낸 목적을 잘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곳까지 보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일을 빨리 마치려면은 그 보고를 빨리 가서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누구를 또 위로하고 싶고 지금 어머니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삭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 빨리 돌아가게 하소서. 그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종은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심부름을 충성되이 완수한 종이다. 그래서 그 이삭의 신부를 빨리 데려와서 이삭을 이루하는, 어머니는 슬픔의 장이 이삭을 이루한 사람이고, 결국 구속사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그릇, 그 준비하는 일에 아브라함 때 사라 대신 이삭 때 리브가가 그 믿음의 씨앗을 생산할 그릇으로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뭔가 쓰임받는 사람이 엘리에셀이 되었다는 것이죠. 67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 나중에 이제 돌아온 장면입니다.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비로소 위로를 얻었다. 어머니는 슬픔을 생각하고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커피 서둘러서 돌아갔더니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들 이삭을 생각하고, 이 아름다운 충성된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교회, 또 여러분들이 뭔가 헌신하고 충성될 위치에서 이렇게 엘리에셀처럼 신실하게 충성되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면 아마 하나님도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 공동체의 장도 그 사람을 주목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죠? 그 회사에 뭔가 후계자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점찍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가길 바랍니다. 결국 이삭이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듯이 리브가가 들어갔다는 것은 사라의 삶을 이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인으로 리브가가 그 삶을 이어간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사라의 삶은 끝나고 리브가의 삶이 이어졌다. 하의 사라가 끝나고 하의 리브가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죠. 결국 이 리브가가 와서 이삭과 결혼함으로 사라가 완성시키지 못했던 영역들을 이제 이어가는 것이고, 그죠? 이 리브가가 쓰임받는 여인인데, 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다. 그 엘리에셀에 우리 주목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또 주인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주인의 기쁨을 생각하는 종이었다. 그죠? 자기는 배가 고프지만, 자기는 피곤하지만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서둘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리브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었는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리브가를 아름다운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도 설명가 있지만 그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이 아름답다는 게 이쁜가 보다 이런데, 성경이 아름답다는 이야기, 16절에 나오는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토브,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그 이쁜 사람이보다 마음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면은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사랑이 넉넉한 사람이었고, 친절함도 넉넉한 사람이었고, 이제 너 갈 일이 하나 있고 자기 오빠나 아버지에게 나 직접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로 하나님 하신 일로 받으러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우리 말씀 하나씩 살펴볼게요. 24장 16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아름다운 사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성경이 토브로 되어 있어요. 토브는 선하다,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좋은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외적인 외모도 아름답기를 여러분 축복하지만 마음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선하기를 바랍니다. 이 선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늘부터 오는 것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마음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마음이 갈증 가운데 여행 중에 갈증이 가득할 그 사람에게 물도 마시게 하고, 그가 가져온 낙타 10마리까지도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친절하잖아요. 넉넉하잖아요.
섬길 수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냥 물인 데서 요즘 좀 수도꼭지 털어서 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물을 길어서 줘야 되거든요. 물을 기르는 수고를 내가 하면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수고는 내가 하고 누가 누리게 한다? 내 주변 사람이 누리게 하는 사람. 그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엘리에셀이 딱 만났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죠? 하나님이 그 리베가를 점 찍어 놨어. 쉽게 말해서 이 엘리에셀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리베가가 물길로 올 때 딱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여인이 아름답게 준비된 여인이라. 아브라함 가문에 이어갈, 사라를 뒤어 이어갈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나님이 두루 감찰해 보니까 이 여인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 때 쭉 보고 있다. 아, 이 일은 우리 에담이가 맡겠다고 탁 점 찍으면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에담이나 에림이나 우리 지원이나 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은 하나님이 저를 쓰십시오. 제가 준비된 이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름답게 준비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함으로 채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넉넉한 친절함으로 성실함으로 제가 대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우리가 오늘 엘리에셀을 살펴보고 리브가를 살펴보면 뭐죠? 이런 사람들이 되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주인 아브라함도 쓰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나는 이 밤에 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지금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우리 교회 언젠가 왔던 강도사님이 내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분도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나이도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준비되면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 사람 중이 바로 리브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24장 18절부터 말씀 살펴볼게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마치기 전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시게 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죠? 아,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고. 그죠? 하나님 보니까 이렇게 낙타 10마리에 배불리 먹을 정도로 물을 길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넉넉한 친절함을,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시고 누구가 만나겠죠? 아브라함 가문과 딱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20절. 급히 물동이 물을 구유에도 붓고 낙타 10마리 줘야 되니까 다시 길을 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길어 마시게 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쓸만하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고향에서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이 리브가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누군가 또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다음 말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이제 이 엘리에셀 종이 궁금해서 당신 누구냐? 누구 집 딸이냐? 혹시 너희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좀 하루 좀 잘만한 거처할 공간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물 공급하고 했으면 적당히 귀찮다 싶으면 아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집은 공간이 좁아서 저 가면 큰 집이 있으니까 그쪽 가십시오 하고 회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답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답하지? 우리에게 집도 사료도 풍족하고 유숙할 곳이 있으니 갑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시키면서 낙타 10마리 끌고 그 밤새 먹이려면 자기 집 먹여야 되잖아요. 여물도 먹여야 되잖아요. 이분들 또 섬겨야 되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친절과 섬김, 선대의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 감으로 점치고 놀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로 우리는 믿는다. 아까 그리 데리고 가라 하는 모습으로 아까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근데 58절에 리브가 보고 너 갈래? 물으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어쩌면 자기 부모나 오빠가 서운할 정도로 가겠다고. 이게 왜 이렇게 리브가가 이야기했을까요? 그 대화를 다 들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오빠나 아버지는 생각하고 데리고 가라니까 아까 어떻게 했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죠? 아, 일이 하나님께로 온 일이라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받아들이라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리브가나 엘리에셀을 통해서 너무나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 부모들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보두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딸을 잘 양육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다음 말씀 50절 51절 말씀 보면은 라반과 보두엘. 라반은 자기 오빠거든요. 보두엘이 자기 아버지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아, 이거 하나님 예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부두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한 자란 뜻이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자기들도 선대와 친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겠죠. 그 아버지가 잘 가르쳐 놓으니까 그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란 거예요. 친절한 여인으로 자란 거예요. 선대하는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보두엘이나 라반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니 우리는 안 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도 빨리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 딸 데리고 가라.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우리 고백하는 7번 그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 신앙으로 똘똘 무장된 사람이, 뭉친 사람이 바로 이 보두엘 가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결국 누구죠?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나홀의 막내 아들로 알려져 있고 이 보두엘이 이렇게 고향 친척집에 가서 친척집에 그 딸을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보두엘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그렇게 리브가를 잘 양육하고 양육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링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그 며느리감으로 딱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부모 세대들 또 장차 부모가 될 사람들도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주권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높이니 하나님께서 그런 딸이 그런 자녀가 자라게 해주시고 그런 준비된 딸을 하나님이 쓰시는 아브라함 가문을 이을 그 아름다운 축복의 그 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리브가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보두엘 아름답게 그 딸을 양육했듯이 지금 부모 세대들은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더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예배의 삶을 모범을 보여주고 내 삶으로 저들 잘 가르쳐서 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엘리에셀들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하고 굽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그 종은 그 상속자로 여길 정도로 자기 아버지로 생각할 만큼 그 가문의 한 사람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만큼 우리들의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리브가는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요거 하나 보고 24장 60절 말씀 보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이제 앞으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라반이 자기 입에서 막 나오는데 이게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오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라의 대를 이을 이삭이라는 이야기고, 그죠?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내가 작년에는 저걸 히브리어로 보여준데 저게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는 것이 야라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요도 레시 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손이 머리를 부숴서 취하는 것, 그게 야라시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원수의 문을 부수는 그 후손과 후손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지만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 가문의 후손으로서 저 원수의 문을 얻는 악한 것들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주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의 문을 박살낼 수 있는 이 야라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면. 원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영적 가문으로 잘 이렇게 아브라함 후손의 그 반열에 서면 여러분들도 이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야라시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럼 따라해 볼까요? 야라시. 하나님이 손이 머리를 부수는 이빨 모양으로 부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손이 머리를 부수게 만드는 그 야라시의 복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예수 보혈의 권능과 권세로 그 모든 것도 우리도 원수의 면을 쳐부수고 적들에게 빼앗겼던 물질도 빼앗고 다시 찾고 건강도 다시 찾고 뭔가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이 야라시의 복을 통해서 이 라반의 축복 속에 담긴 축복이 우리도 누릴 복이기도 하다. 그죠? 야라시의 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신부의 모습은 리브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이 야라시의 복 60절에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 저 복을 우리 복이라고 내가 주장한 이유는 이 신부는 바로 리브가의 모습은 예수님의 신부,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해서 주님의 신부 리브가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삭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모습이고 이삭은 예수님 모습이고 내가 이삭이 예수님 모습이라는 걸 여러 번 설명했죠. 이삭이 아브라함 가정에 기쁨을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민족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표를 볼게요. 이삭이 예수님 모습이라면 리브가는 이 땅의 신부들, 교회들이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사랑과 자비와 친절과 성실과 부지런함과 원수의 문도 취하는 그 영적 권세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엘리에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 보고 저런 성실한 사람, 우리 보고 저런 친절한 사람, 우리 보고 저렇게 야라시의 복도 차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때론 강건한 사람으로, 때론 부지런한 사람으로, 선대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신부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리브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리브가는 나중에 아기를 놓을 때 에서보다 야곱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는 모습도 있고, 이것도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를 존중하는 사람을 살아가야 되죠. 조금 전에도 살펴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즉시 믿고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리브가 모습 속에서 이거는 그 리브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교회 신부들, 우리들의 모습이 저렇게 적시로 순종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저렇게 친절한 모습도 있어야 되고, 저렇게 성실한 모습도 있어야 되고, 저렇게 아름다운 선한 모습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때론 야라시의 복,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강한 용사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저 리브가가 히브리어는 꽉 붙들어 맨 사람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리프카, 누구에게 붙들어 매져야 돼? 예수님과 딱 붙들어 매진 사람.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신랑 예수께 딱 달라붙은 사람. 할렐루야면 그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충성된 종,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또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 충성된 종 엘리에셀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을 오늘 이 밤에 꼭 찾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신부인 모습, 예수와의 신부인 우리가 이 리브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할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때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때론 친절한 모습으로, 선대하는 모습으로, 때론 성실한 모습으로, 부지런한 모습으로, 때론 원수의 문을 취하는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할 때 내가 그것에 하나님 마음이 합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